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제 제법 썰썰해진 이 초가을 내지는 중간가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단풍도 곧 떨어지겠죠. 그러기 전에 많이 놀러도 다니시고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를 마음껏 자연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주의 말씀에 보게 되면 19절에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고 말 나옵니다. 사울이 아나니아가 안수하자마자 비늘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더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19절 후반부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라고 넘어가도 이 문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라는 저자가 이거를 사울이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건강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매일 밤 잠을 자고 매일 밤 아침 낮 저녁으로 무엇을 먹었는가는 성경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기록된 말이 없습니다. 그냥 그거는 특별하게 기록된 것은 오병이어라든가 세리들과 창기들과 죄인들과 삭개월과 밥을 먹을 때, 식사를 할 때 그 예수님을 핍박하게 끝까지 쫓아다녔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냈던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거를 공격하고 하였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식사들과 같이 했던 것은 특별히 죄인들과 그러한 것을 기록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일상에 하루 세 끼 밥을 먹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아니합니다. 보통의 역사가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역사가들이 성경 빼고요, 일반의 학문의 역사가들이 국가의 역사를, 또한 조선 왕조의 실록을 기록할 때 특별하게 그 나라의 그 왕이 그 시국에 또한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그런 것은 기록하고 또 기록하여서 필요 없는 말은 절대적 절대하면서 필요 있는 기록만을 해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역사가들도 책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에 어떤 위대한 인물이 어떤 정책을 행하였고 어떤 말을 했을 때는 반드시 기록하지만 거기에 시기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 없지 않는 말들은 또 거르는 것이 역사가들의, 저술가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어떠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고 어떠한 선포를 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 위의 것은 별로 기록하지 아니하여요. 죄인들과 먹었을 때 기록한 이유는, 삭개오가 먹었을 때 그 집에 유하고 식사를 같이 했던 것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서, 또한 그 시대에 죄인들로 취급받던 그 삭개오와 또한 창기로 대접받던 그 사람들과 같이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는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19절에 이것은 기록하지 않아도 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등의 문장의 흐름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음식을 먹고 건강해진 것이 뭔 문제가 있어요? 그게 중요치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누가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더라. 먹는다는 이 동사는 사도행전 이 원문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뭐라고요? 헬라의 그리스 말에 먹는다는 단어가 참으로 많이 나오는데 특별하게 같은 말은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 이 19절에 음식을 먹으면 이 헬라의 단어는 딱 본문에 한 번이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의미는 우리 한국말로는 먹음이라고 시사했다고 하셨지만 이건 섭취했다는 말입니다. 섭취했다는 말이 뭐가 중요해가 목사님 이제까지 3, 4분 동안 이 소론이 길었으니까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생명을
생명을 섭취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언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이 말이에요. 참 생명의 이 바울이 먹었던 것은, 사울이 먹었던 것은 지금까지 자기 하루 세 끼에 먹었던 의미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는 그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 탄생하고 거기서 양육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학 가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자기 야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권세를 꿈꾸던 누구? 대제사장의 기득권 세력 가운데서 앞으로서 계속해서 국금을 던지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쉽게 해서 고시에 패스해가지고 고시에 패스한 걸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올라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 사울의 욕심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자기 욕심과 자기 권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율법을 사랑한다는 그 조차 지킨다는 그 존재에서 그가 행하는 것은 철저하게 옥에 가두고, 또한 저번에 8장에 나왔던 그는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진멸하는 자, 잔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잔멸하는 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멧돼지가 포도밭에 들어와서 그 밭을 다시는 포도송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만큼의 그 밭을 다 휘저어버린 것을 참 진멸의 의미라 이 말이에요. 언어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누가? 바울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옥에 갇혔던, 그렇게 처참하게 앞장서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루 세 끼, 그런 가운데서 하루 세 끼를 먹고 살았을 때는 그는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의 길이었지만, 그가 오늘 여기서 먹는 음식을 먹는 이 상은 바로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을 비유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는 참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가 먹었던 것은 그전엔 자기 출세와 영광을 위해서 먹은 음식이었지만, 이런 참 생명의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석자니 영원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섭취했다는 것을 은일적으로 이 누가는 비유해주고 저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건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건강하게, 당연히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졌겠죠. 그 뜻이 아니라 그가 영적인 양식의 이 말씀을 먹음으로 인하여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으며 경건한 사람이 되어져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속사람이 변해져 가는 사람을 표현해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라고,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바울이요. 그는 과거에 율법의 앞장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살고자 했을 때는 그는 살인을 범해주고 말았지만, 그는 어둠이었고 제약의 자식이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을 만나자마자 그는 참 그리스도인이요, 그가 왜 무엇을 마시든지 잠을 자든지 무엇을 먹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그 의미를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린도전서에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산다고 매일매일 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요, 생명을 유지한 것은 맞습니다. 육체의 생명을 유지한 것은 맞지만은 나중에 그들은 죽음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된 이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매일 자고 매일 먹는 그 영광이 사는 것이 곧 자기를 위한 삶이요 곧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삶을 그는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고 30년간의 그 고난을 당하자 그 고난 속에서 이 진리를 알았기에 그렇게 그 39번을 5번째 찌개 맞고 배고픔을, 굶주림을 치유했다는 것을 그냥 매일매일 밥 먹듯이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그가 깨달은 진리라 이 말입니다. 아,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살지. 그렇게 받아들이는 우리와 바울이 20, 30년 동안 그렇게 핍박받고 죽음을 수없이 당한 그런 가운데서 그가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였던 그 사랑을 그는 깨달았기에 그 말씀에 그 한 줌의 그 고귀한 건 피땀보다 더 고귀한 그런 진리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되 십자가 없는 예수를 빌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없는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없는 축복을 원하지, 고난이 없는 영광을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도둑놈적인 신부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도둑놈의 편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본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은 끊임없이 자기 속에 돌아오는 이 죄의 소욕을, 주님을 위해서 그 푯대를 향한 뒤도 돌아보지 않은 그 삶을, 죽기를 각오한 그 삶, 그는 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중간중간에 왕들한테 재판을 받을 때 여기서 끝내도 됐었습니다. 얼마든지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이 그 길임을 알았기에 그는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 30절에 가면 다소로 보냅니다. 누가요? 다소로 보내니라.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가 20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는 세례를 받고 나서, 청년 충만한 세례를 받고 나서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즉시로 복음을 증거했어요. 누구에게? 다소에 있는 그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냐는 거죠. 그렇게 비천하고 못 배운 예수가, 인간의 스펙에 봐서는 도저히 자격도 없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자기들이 구했던 메시아의 상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운 말에, 놀란다는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두 명이 있어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바울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고, 또 나머지 사람은 바로 그것이, 그가 얼마 전만 해도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이다인지도 알고 핍박했던 바울이 정신이 돌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핍박하는 헬라파 유대인 두 부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20절부터 22절까지, 그가 23절, 22절 읽어볼까요? 결박하여 대제사장들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멸하던 자가 아니냐. 그런데 사울은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시작. 예.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까 사울은 힘을 얻어서 예수가 구세주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윗과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증언한 그분이 바로 그분이시다고, 모세가 말한 그분이 그분이라고 말합니다. 담메색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 뭐예요? 헬라파 유대인들,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율법주의에 먹히는 그 사람들을 당혹하게 하였다는 것은 어리둥절하게 했다. 우리 한글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당혹하게 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찔렀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힘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이 힘을 얻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힘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6절, 47절, 48절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힘을 공급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힘을 쓰니라고 예수께서 했다고 나옵니다. 그 단어가, 이 단어가 언어가 같습니다. 그 언어를 힘을 얻다는 그 단어는 한 번도 쓰지 아니하는데 사도행전에 딱 이 언어가 나와요. 힘을 얻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힘 속에 거하였다는 말입니다.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거하였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도 성령의 충만하여서 바울은 하나님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힘 속에 거하여서 이것을 증거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있었습니까? 열매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3,000명 4,000명 전도했습니다. 열매가 있었다고 나왔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더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록되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힘을 얻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뭔 말일까요? 뭔 말일까요? 힘을 얻었다는 그 반면적으로는 그들이 강팍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증거를 듣고 있는 그들이 반대로 마음이 강팍하여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로부터 보면은 여러 달의 지남에 지나갑니다. 시작. 그 다음에 25절에 이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서 여러 날이 지나면이라는 것은 조금 여기 22절부터 이 3절까지 약간의 시간이 좀 성경에는 여러 날이 지나면이라고 우리 한글에는 되어 있지만요. 사실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보면은 아라비아로 갔다는 말이 나와요. 아라비아. 그러면 아라비아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장소가 있습니다. 학자들 말은 다르지만 아마 그 아라비아 반도에 시내산, 모세가 받았던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에 가서 그는 3년 동안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는 광야 훈련을 하였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지식과 그 열정으로 복음을 증가했지만 22절에 오히려 핍박만 더 많아져 버리고 23절에 죽이기를 공모하는 그 사건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구원의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자기 열정과 자기의 어떤 그 열정이 하나님께는 철저하게 낮아짐을 하나님께서 훈련이 필요로 했다는 것이에요. 와, 바울 사울이 그냥 복을 얻어서 그냥 성령 충만히 병을 고치 대목이 안 나와요. 한 명이라도 구원받았다면 이게 한 명이 나옵니까? 핍박만 더 강해집니다. 거센 반응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30년의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3년 반의 생활을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의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오직 사탄과의 싸웠다는 말이 마태복음이나 각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공생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40일간의 강한 훈련이 필요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온 세계 민족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의 빛으로 세우셨는데 바로 바울은 철저히 깨짐의 역사가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철저히 깨짐의 역사가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3년 동안 왔지만 또 어떻게 돼요? 26절부터 보면은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두려워해서. 누가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근데 27절에 보면은 바나바가 좀 더 이 바나바를 설명하고 다음에 설명하고요. 30절에 또 다시 그는 다소로 내보내집니다. 다소에서 우리가 갈라디아 사도행전 11장 26절 27절 그 다음 11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는 다소에서 10년간의 또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는 13년간의 이 광야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똑바로 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바울을 생각할 때 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그 길로 그는 그 길의 인생을 살아갔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는 로마까지 이 땅까지 복음의 그릇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는 준비된 그릇이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3년이요. 그 다음엔 다소에 가서 10년 동안의 삶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우리는 성령 받으면 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철저히 그가 배운 모든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고 쓰레기요 배설물로 여길 때까지 하나님이 13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얼마나 성경 말씀을 봐왔고 얼마나 기도의 삶을 살았고 성경은 나오지 아니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13년에 하나님께서 준비된 삶을 시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40년간의 그가 배운 지식이 살인으로 변했고, 그는 그냥 목동의 할아버지로 늙어가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사람이 됐을 때 그는 40년의 강야의 생활은 결국 하나님 앞에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의 역사에 어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지도자를 삼기 위한 가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에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났기에 사울은 바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창기의 기생인 라비의 인생이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는 위대한 어머니가 되었음을 우리는 합니다. 또한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믿었던 삼손은 그가 비참한 여자의 깨매에 빠져 델라에 빠져서 두 눈이 뽑힌 가운데서 그는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음을 철저히 낮아지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행하고 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우리의 인생은 다 중간에 실패의 인생이 있습니다. 고난의 인생이 있습니다. 나는 왜 예수 믿는데 남들처럼 성공하지 못하고 남들처럼 또한 잘나지 못하고 나에게는 실패의 연속이 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그 고난과 그 좌절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가정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13년간의 이 훈련의 가정이 없었다고 하면 그는 절대로 그 길을 갈 수가 없음을 역사가들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27절에 그 사울은 바나바가 없었으면 메이저리기에 돌입할 수가 없었을 것이며 마이너리그로 인생을 끝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진에서 일찍 나오시게 역할을 해준 것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12제자들 데려가서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으며 그동안 어떠한 일을 하였으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으며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증거했는가를 자세하게 자기 일처럼 말해줍니다. 감히 그 어느 누구도 바나바는 다른 바나바를 제외한 어떤 사람도 섰듯 바울을 위해서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나서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에게 잘못하면 돌이 날아올 수 있었고 비난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그 비난과 그 손해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가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그는 확신하였기 때문에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소개하여서 그 다음에 보면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26절에서는 대적하였지만 만나기를 싫어했고 그는 누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울은 예수된 자, 소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28절에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게 된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26절과 28절 그 사이는 바로 27절에 바나바의 역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바나바를 사용하였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은 사람이었고 11장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 칭찬을 받는 사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어떤 말을 전해줄 때도 어떤 말을 누가 소개를 해줄 때도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고자 한다면 뭔 말이에요? 중간에 사람을 끼웁니다. 왜요?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영업을 하기 위해서 저 사장을 만나야 되는데 감히 내가 만날 수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장과 잘 아는 사람을 통하여서 영업 루트를 듣게 되고 또한 정치권에 데뷔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또 실력 있는 사람을 중간에 껴서 데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 중간에 소개해주는 그 사람에게 바로 그 소개를 받는 그 사람이 만약에 사기꾼이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A라는 사람이 좋게 성평가를 할지라도 이 나에게 전해진 이 사람이 평소에 보면 신뢰성이 없는 사람이고 사기성이 너무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절대로 그 사람 데리고 오라고 말하지 아니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왜 12제자들이 사울이 그렇게 그들과 같이 동역하기로 원하고 같이 그 일선의 무대에 주와 손잡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같이 손잡고 대비하였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아니하였는데 바나바의 말은 받아줬을 거라 하는 거예요. 그는 바로 그 사도들한테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고, 바나바 그러면 뭐예요? 그는 위로자, 격려하는 자입니다. 온 뜻이. 그가 바나바의 이름이 무엇이 원래 이름이 뭡니까? 요셉 아닙니까? 요셉. 요셉을 하지 아니하고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요셉에게 바나바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위로하는 자, 격려하는 자라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시달리고 또한 예수를 모르는 그들을 향하여서 바나바가 얼마나 섬기는 사람이요, 얼마나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자였다고 하면 초대교회 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바나바, 위로하는 자, 격려하는 사람으로 칭송을 받고 있었을까요? 그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특히 그 어둠을 했던 12제자들에게만큼 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나바의 말을, 사울에 대해서 모든 말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이 말입니다. 평소에 거짓말만 잘하고 평소에 불평불만 잘하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저 사람 또 무슨 말 한다나, 그 다음에 말이 불평불만 나오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관계 아니겠습니까?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이, 여기 아니면 우리 모든 교인들은 어느 장소나 어느 교회나 어떤 모임에서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무게가 있는 사람이요, 저 사람 말은 신실성 있는 사람이요, 진실한 사람이요,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앉기만 하면은 이상한 말이나 하고 더 가면 그냥 나쁜 말을 하면은 사람들은 그 앞에서 고개 끄덕여 줍니다. 그러나 싫어요. 왜? 듣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좋은 말 듣기 원해요. 제 아들이 가끔 전화 옵니다. 그런데 지 힘들 때만 전화가 와. 나도 힘든데, 부모가 힘든데 알도 못하고 그냥 지 힘들 때만 전화 때로는 받기 싫어요. 아들아, 앞으로 전화할 때는 하나님 안에서 네가 은혜 받았을 때, 내가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는 주일예배 참사가 있는데 내가 죄인을 만났고 내가 희대의 힘을 얻었다는 이런 말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제가 부탁을 했어요. 물론 제가 살기 힘드니까 힘들면 힘들어서 전화하겠죠. 그게 부모가 할 일 아닙니까? 위로해 주는 것이 할 뻔해. 맞습니다. 친구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친목단체도 마찬가지. 그 사람 앉으면 그냥 내 정부 비판, 또 누구 비판, 죽일 놈 살릴 놈, 거기는 끄덕거려져요. 근데요, 저 사람 제발 안 나왔으면. 근데 본인은 그건 몰라. 그 비판하고 자기가 잘남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진짜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목소리가 큰 사람은요, 절대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말수가 적은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고 인정받는 것이에요.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손해를 감당하고 사울을 위대한 하나님 복음의 역사에 중간 역할 속에져 위대한 중간 매체 역할하는 사람은 바나바였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나중에 보면 바나바는 더 사울보다 무게가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사도행전 가면 갈수록 사울,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나와. 뭔 말이에요? 바울의 무게중심이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바나바는 뭡니까? 바로 후발주였고 한창 후배였지만 바울이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역사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과연 바울이 역사의 무대 전면에 나올 수가 있었을 것인가? 바로 바나바가 있었기에. 물론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쓰신 것은 맞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바울이 그렇게 쓰임받는데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전번주 말하는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가 연약한 자, 또한 이렇게 조금 좀 신난한 자를 세우는 역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잘하고 있는 줄을 저는 압니다.
끊임없이 그거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저는 내 눈에 보입니다. 끊임없이 세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해 준 것도 세워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밥 한 줄 사준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탕수육 사준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나만 만나면 매 칭찬해줘, 나만 만나면 좋은 말 해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신뢰하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때 믿게 딱 걸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모두 이런 바나바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저도 가끔 가다가 어떤 모임에 가면 저도 그렇다고 동조할 때가 있어요. 입을 칵 다물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비판에 맞아.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나의 잘남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속에 그것이 있잖아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판했기 때문에 잘난 사람이 잘난 의식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한 것이었고요. 그러나 진정한 사람은 입 딱 다물고 주여 예수님, 저 사람의 입을 다물게 해주시옵소서. 바나바는 남을 세우는 사람이었고 모자란 사람을 채우는 사람이었고 쓰러져 가는 자를 막대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고 끊임없이 격려와 위로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또한 바나바의 별명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때로는 듣기 싫은 말도 있어요. 저 사람은 그냥 예배 교회 오자마자 왜 3층으로 먼저 올까? 내 속에 정죄의식이 들어가요. 어쩔 때는 대수님 그런 말을, 저는 그런 장면을 안 보려고 하는데 방 속에 딱 들어가 있어요. 저분이 교회에 들어와서 오자마자 이 본당에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올라왔는지 먼저 하나님 만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다 그런 줄 압니다. 우리 교회. 그러나 혹시나 제가 높아심에서 반드시 3층에 가서 비하할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기 본당에서 기도하시고 올라오십시오. 충분히 올라오십시오. 기도 충만히 헛된 입이 내 입에서 안 나가질 않아요. 기도하지 아니면 헛된 입이 나오고 헛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앞에 다 고백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3층에 올라오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3층에 올라갑니다. 제가 헛된 말 안 하게 도와주시고 은혜스러운 말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끝나면 제가 각 구역별로 모인데 제가 은혜스러운 말 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오늘 목사님 시간에 다 내가 예배 졸았지만은 그래도 바나바가 격려의 사람이었구나, 이 말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바나바 집에 갈 때도 바나바 격려의 사람, 위로의 사람, 나도 위로의 사람이 돼야 되지. 하다 보면 어떻게 그 1%가 안 따라가지겠습니까? 100번을 고백했는데 어떻게 순간에 다 잊어버렸다가도 어떤 장소에 가서 지난주에 목사님이 바나바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되라고 그랬지. 한마디. 그게 하나가 둘이 쌓이고 두 개가 세 개가 쌓이다면 내가 완전한 바나바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울도 위대한 사람이고 바울도 위대한 사람이지만 또 하나는 다소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명절 때 여러분 동창들 강주 내려올 때, 여러분 고향에 내려올 때, 특히 시골에 못 타고 내려와요? BMW, 벤츠. 금연향이 뭐예요? 언어가 장원급제 해가지고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내려온 것이 금연향이 오은입니다. 여러분 고향 동창들 많이 만나지 않아요? 명절 때, 추석하고 그럴 때 못 타고 내려와요? 그 사람들 심리 속에는 뭐예요? 나 성공했다, 자랑하고 싶은,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요. 오늘 여기 30절에 다소는 패배의 인생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형제들이, 제자들이 다소로 누굴 보내? 당신이 이제 좀 다소로 가시오. 다소로 간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그가 예수를 믿기 전의 인생은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분명히 성공했을 것이고, 그 말은 그 나름의 그 시대에 나름의 그 직책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온 그런 권력을 누렸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예수를 택해서, 하필이면 그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는 패배의 인생으로 다소에 내려갑니다. 그렇잖아요. 이 본문 말씀 보면 여러분, 그가 다소에서 무엇을 하였는지는 10년 동안 무엇을 하였는 성경은 나오지 아니합니다. 아마 성경도 가르쳤을 것이며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았지만, 죄인인 계시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서 나를 이방에 걸으시고 모든 왕들의 걸으시고 유대인 민족뿐만 아니라 왕들과 이방 민족, 그 말은 세 가지 뭔 말이에요? 온 세계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왕들과 유대인 민족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과 세계가 다 온 세계 민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전 세계 다니면서 온 민족을 복음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땅길을 나에게 원하시는데, 한 나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이냐? 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철저히 무릎 꿇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며 기도했던 것처럼 바로 그는 침묵의 무건을 기도의 삶을 살았을 거라 역사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는 또한 그 고향에서, 자기 부모가 있는 고향에서 패배의 인생을 내려왔지만 절대 그는 패배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부모를 통하여서, 고향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었을 것이며, 부모를 통하여서 새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그 날에 성령의 임재하신 그 날만을 기다리면서, 성령의 쓰시고자 그 날 때를 기다리면서 그는 준비된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을 보면 반드시 실패의 과정이 있는 것을 저는 많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 나가다가 패배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소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고자 하는 과정에서 마치 그만큼 고난도 많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크게 쓰시고자 하는 것이고 더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고난도 많이 준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가운데서 바울을, 베드로를 제치고 요한을 제끼고 신약의 3분의 1을 쓸 만큼의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전후서 하나로 끝났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로 하나 끝났어요. 그런데 27권 중에서 3분의 1은 위대한 하나님께서 그를 그러한 그릇으로 썼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절망과 패배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때로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는 선교사로 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몰라요. 목사가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중에 또 주찬이가, 승현이가, 제가 가끔 말하지만 지훈이가 하나님께서 목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바울처럼 위대하게 쓸 줄 누가 아시겠습니까? 저는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바울에게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도 중요하였지만 13년간의 준비된 과정도 필요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받았다고, 은사 받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가는 것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선교사로 간다는 것, 진짜로 불물듯이 정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하루가로 내가 죽더라도 유대 민족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나에게 생명을 거겠다는 이 복음이 심해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 집안에 가난이 심해서 자기 부모가 심해서 현실 참이 너무 심해서
교회 보내고자 또한 많은 안대 교회 어딥니까? 저 터키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다소가 바로 터키 있는 곳이에요. 길리기랴. 그 당시 길리기란 도시의 다소가 그 수도였지만은 오늘날 그 시리아와 터키 한쪽 시골집안 대난 사람. 바울은 그 길을 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나에게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꼭 선교사만 목사만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결단코 우리 입에서 불만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거저 얻은 생명 아니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바로 바울은 분명한 부활의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 앞에 어떠한 인생인가 알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 길을 갔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 선교사로 파송된 나라가 약 159개국입니다. 선교사를 다 도착했어요. 그 중에 90%가 다 핍박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 중에 5%가 생명을 구하는 핍박이 있는 곳. 복음 예수 예자만 내면 생명을 바치는 곳에 있어요. 나는 그런 분들이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분들 생명 걸고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칼을 들인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얼마나 예수 믿기 좋아요. 80년도까지만 그 시골에 교회에서 난리 났지 않습니까? 돌 던지고 죽인다고 저 목사 쫓아내라고 그랬던 것이 불과 20, 30년 전 이야기, 우리 한국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그런다고 칼 들고 쫓아온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 믿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매일 나와서 우리 교회 빗자루 쓰라고 뭐 교회 짓자 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안 해요. 도망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스스로 나와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감사하죠. 자, 제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울은 자기 인생을 위해 사는 것은 죽음을 길을 가는 자기 육체의 양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참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하늘의 생명의 떡을 먹는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그는 그 길을 가게 되었고 그는 강건한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위하여서 그는 열심을 다하고 전하였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핍박과 가난과 좌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10년의 다소의 고향에 가서 10년의 길은 바로 재충전의 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과정의 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쉼도 필요합니다. 영적인 충전도 필요하고 영적인 고난도 필요합니다. 왜?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건 뭐냐? 예수를 깊이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난 우리 교회에 참 혼란스러운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더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더 굳건해져 저는 믿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나바 위로하는 자, 격려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쳐다보면 멀쩡멀쩡 쳐다보지 마시고요. 어쨌든 저 보면 멀쩡멀쩡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참 무하네요. 진짜예요. 처음에 저희 가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나를 싫어하나? 내 자식이 발동되는 거예요. 이거 제 아내가 몇 번 고백했어요. 왜 저러지?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지만 우리 속에는 또 유교가 있어요. 유교의 밑바탕 속에 그리스도가 혼합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어른들 집사님 보시면 인사 좀 고맙 좀 해주십시오. 한번 인사하는데 그렇게 힘듭니까? 아이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한번 힘듭니까? 옛날보다 잘한 것 같아. 옛날 처음에 와서 아주 힘들었어요 저도. 예, 제가 말이 좀 빗나갔습니다. 바나바처럼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모질한 사람이 있으면, 모질함 좀 이상합니다. 조금 힘든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손 한번 더 잡아주시고 위로만 해주신 것이 바로 작은 바나바가 되는 길 아니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